대구 광북교회 김대엽 형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만한 그런 자가 아닌데 지금 시신경이 거의 죽은 상태고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로 입장에서 또 저를 부르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제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감정이 또 얼마나 부합되고 또 도움이 될지 특히 장담을 할 수 없지만 또 저를 대부분의 형님들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몸된 교회로 인도를 받은 것과 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과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오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가를 간증할까 합니다. 저는 원래 53세입니다. 저희 집안에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고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84년도에 군 입대를 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묘동리 제8탄약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구타가 심한 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또 일반적이지 않은 상당히 현실감이 떨어지고 이상주의자고 또 형이상학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어떤 부분에 어떤 호기심이 많고 또 어떤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떠하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인가 하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문학에 빠져들었습니다. 특별하게 헤르만 헤세나 또 어네스트 헤밍웨이나 도스토옙스키나 빅토르 휴고, 스탕탈, 발자크 같은 그런 세계적인 문학 작품들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인생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냥 공부보다는 그냥 이런 호기심만 많았습니다.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지만 그런 공부에는 별 취미가 없었고 그냥 백과사전을 그냥 읽는 것이 거의 취미였습니다. 그러다가 클래식 음악에 심취를 합니다. 거의 많은 시간을 그런 음악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는 감각이 떨어졌죠. 그렇지만은 도대체 인생에 이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찾고자 하는 마음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가 82년도였는데 그때 인도의 철학자인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나 또 비에스 라저니시의 자기로부터의 혁명이나 비그야나 브이하이라바 탄트라는 그런 명상 비법이라는 그런 책을 보면서 이것이 참 이걸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84년도에 군 입대를 하고서는 늘 매일매일 구타를 당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덩치가 컸기 때문에 더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서 비겁하게 뒤로 피하지도 않았고 그래 네가 때리려면 때려보라고 이러면서 맞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고참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인다 하고 온갖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면은 언제 그랬냐 듯이 다른 얼굴로 온갖 아영을 다 뜨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사람에 대한 깊은 환멸과 위선과 가식적인 그런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제까지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거짓되고 위선될 수 있는가?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악한 생각들, 그렇지만 이것을 악한 이 마음들을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또 거짓말로 위선적으로 가면을 쓰고 그들 앞에 전혀 그렇지 않게 나타나야 된다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대는 군목이 없는 자그마한 부대였고 산속에 있었기 때문에 중대원들 중에서 한 10명 정도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병으로 온 그 공주 한사랑 선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임병은 여러 모습에서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어떤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도대체 살기가 싫다. 내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고 누구도 보기가 싫다. 사람들하고 말도 하기 싫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가 뭐냐? 성경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독서하는 것과 음악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늘 그래 왔기 때문에 책을 읽듯이 소설을 읽듯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책이 처음 봤습니다. 저는 또 철학서도 많이 읽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의 철학서도 순수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도 읽었고, 제가 좋아했던 철학자는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입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라는 그러한 철학서를 읽으면서 좀 염세주의적인 영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한 그 후임병은 뭔가 달랐기 때문에 로마서를 3번을 읽었습니다. 3번을 읽었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뭔가 있을 것 같았고, 제 마음의 고통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거의 다 읽었죠.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로 보내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제가 참 굉장히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마시면 밤새도록 마시니까 저하고 아무도 마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가 1986년도 4월달쯤 이제 제대할 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기쁨 가운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부르시더라도 가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변화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후임병일 때는 밤에 근무를 2시간씩 2번을 씁니다. 왜냐하면 고참들 근무를 대신 써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고참이 되었는데 제 이름에 근무표는 올라갔지만 제가 근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도 이것은 잘못되었다 하면서 제 이름에 있는 근무표에 근무를 서는 정도까지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제가 네오반에서 TV 옆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마음대로 TV를 보고 그렇게 밤새도록 잠을 자고 했었는데 10시만 되면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럼 새벽 2시나 3시 때 주님이 깨워주셨어요. 그럼 제 창고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보고 로마서를 읽어보라는 그 후임병이 어느 날 저보고 김병장님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저는 의미도 모르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하더라고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다 받아들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으로는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줄까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후임병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그래서 제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찾아 읽어줬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있다고. 그러니 그 인재가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저에게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될 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제대를 하면은 집 가까운 교회에 나가겠다. 그런데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86년도 제대를 하고 습관적으로 새벽이 되니까 새벽 4시 반에 교회 종소리, 기도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사실 그때는 군대에서는 있었지만 집에 와서는 성경책이 없었는데 저희 사촌 형이 보던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들고 이제 교회를 갔죠. 집 앞에 있는 장로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 가까이 생활을 했고 그곳에서 약식 세례를 받았고 그러다가 이사를 가면서 또 그 교회에 있던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원래 대구 태생이고 대구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큰 교회를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매 주일날마다 이 교회를 갔다가 처음 가면은 참 교회가 예배당 건물도 좋고 찬송도 좋고 또 오케스트라나 뭐 이런 악기 연주도 좋고 또 어떤 교회는 그 당시에 한 주에 헌금이 1,000만 원 나오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 설교만 들으면은 10분만 들으면은 이건 아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에 있는 큰 교회랑 큰 교회는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마음이 합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 전에 교회 장로교 잠깐 다닐 때 제가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새벽 기도를 어떻게 했고 뭐 아버지가 집 사고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는 매일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고 나중에는 이제 성경을 거의 다 암송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있으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동기생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펴주면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너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대하고 교회를 찾으면서 나중에는 참 그 교회를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말씀한 그러한 교회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경에 나타난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그냥 웃음이 났습니다. 왜 웃음이 났냐?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성경에 나타난 교회는
가정교회나 집교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런 교회를 찾겠는가. 그리고 어느 날 전도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교파가 없어요. 대명동 교회라는 이름만 있고 교파가 없어요. 그리고 그 전도지는 저희 어머니께서 또 친구 집에 갔다가 가지고 온 전도지였는데 그 집이 먼저 하늘나라 간 유욱종 형제 집이었습니다. 어릴 때 같이 지냈고 고등학교 같이 다녔었는데 그 뒤로는 사실 만나지를 못했죠. 저희 어머니가 그 우종 형제 집에 놀러 가셨다가 전도지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에 있는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1988년도 12월 3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명동교회 이등만 형제님을 만났고 만나자마자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청년회를 참석했죠. 한 열 몇 명 정도가 이렇게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교파교회에 있으면서 예배에 대해서 참 갈망이 많았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껌을 씹고 그런 모습들은 제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나. 그래서 첫 예배가 12월 4일 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옥중인지를 오랜만에 만나서 그 당시에 이제 파출소 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소장들은 이제 자동차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오토바이 뒤에 타고 옥중인지 집에 가서 많은 얘기를 하고 이제 7시에 저녁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는 찬송이나 간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모임에 예배를 참석하고 그날 저녁에 제가 구원 간증하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눈물이 흐르는데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밖에 가서 실컷 울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회 시작하자마자 나가서 구원 간증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갑작스레 된 가운데 준비한 것도 없었지만 제 입에서 제가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뻐서 밖에 나가서 울고 들어온 것처럼 내가 영원한 형제들을 만났다고 생각해. 너무나 기뻐서 밖에서 실컷 울고 왔다고. 그리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저희 집안에 아무도 믿지 않았고 또 저희 집안은 가족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3살 때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돌아가시고 큰아버지와 또 작은 할아버지 쪽에 사촌 형과 오촌 아재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아재는 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모두가 서울대를 나오고 의사를 하거나 교수를 하거나 그래서 명절 때 가면은 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믿질 않고 계속 변론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모임을 와서는 거의 10년 가까이는 예배 시간마다 눈물로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했고, 그리고 이 모임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나 좋았고, 그래서 그때 이동환 형제는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많은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예배당만 가면은 저의 마음에, 저의 머리에 이 교만한 자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 교만한 자야. 제 마음에서만 울렸고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 교회를 판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만 가기만 가면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참 교만한 자입니다. 주님, 제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고 했지만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다시 공부를 주님을 제가 모임을 찾기 전에는 신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다른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분명히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레이스와 콜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에게 로마서 1그룹 하는 후임병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부르심이 없이 하는 것은 월권행위지. 그래, 주님이 주님의 일을 부르신다면은 내가 나이 40이 되더라도 늦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월권행위는 해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신학교는 그때 마음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든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특수교육 쪽에 장애인들을 돌본 공부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어떻게 돕고 치료하는가 했지만 사실 너무나 큰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봉사는 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영업도 하다가 또 자그마한 이제 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장로님이 3분 계셨는데 후계자를 두고 이래 좀 다툼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중에 저를 세울 거냐, 다른 형제를 세울 거냐, 이런 다툼 가운데 저는 그런 것이 싫었습니다. 왜 다퉈야 되는가?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35살에 1998년도에 모임에 간 지 10년째 되던 해, 준비도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확신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고, 그 가운데 갈등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굵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하여 일을 하고 후역을 받은 즉 축복하고, 그 밑에도 비방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주님이 저를 부르신다는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했고, 사실 제 자신의 부족함과 또 나이도 그 당시에 35밖에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지만 주님이 이 길로 부르신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갈등도, 장로님들이 갈등도 없지 않겠는가? 그것이 또 제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 개척을 했고, 4가정이 나왔습니다. 청년들 몇 명이 나왔는데, 개척을 하고 나서는, 그때 나온 형제들이 직업이 다 하나도 제대로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것저것 직업을 바꾸고, 또 길거리에서 장사도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당에서 이곳 저곳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참 안타까움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한 것은, 주님, 저 형제님들 제발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청년 때 알고 있던 한 자매가 그 모임을 떠났고 믿지 않는 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가 이제 저희 교회로 청구되어 왔습니다. 보니까 6년 동안 우울증을 앓아서 약을 먹고 있었고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학교 교사였는데 학생들 앞에 서지도 못하고 숨어서 울면서 도대체 학교 생활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청구되어 올 때 다른 교회에서는 그 교파교회 장로 의사에게 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약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매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 일어난 우울증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지금 당장 정신과 약을 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는 제 말대로 약을 끊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상태가 굉장히 더 심해지고 하루에 20번, 30번도 전화가 옵니다. 그럼 계속 울고 또 얘기를 하고 1시간, 2시간 전화를 받고 또 저희 집에 오기도 하고 제가 찾아가기도 하고 학교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당시에는 제가 그냥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고쳐주신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현실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다른 판단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자 이제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제발 저 자매가 간증 못하게 해라. 울지 못하게 해라. 제발 제재를 해라.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 얘기가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투쟁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그런 장담도 할 수 없고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가운데 그냥 그 자매가 힘든 것 보면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상담하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년 가까이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학교에서 왕따인 아이들, 전교생이 따돌리는 전따인 아이들, 그리고 편부, 편모 밑에서 방치된 아이들, 고아와 같이 버려진 아이들, 어릴 때부터 친척집에 맡겨져서 학대를 받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참 그들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자매는 지금은 완전히 자유한 가운데 놀랍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청년 형제가 10년 동안 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왔습니다. 그 조울증은 양극성 장애라는 병명입니다. 그것은 우울증보다 더 심각하고 그 형제의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에 작은 아버지와 외삼촌이 자살했습니다. 그 유전 인자적으로 그 조울증의 인자를 받았고 그 형제에게도 제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그리고 그 조울증은 90% 이상이 자살이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제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 듣고 그렇게 약을 먹지 않으면 또 상태가 심해지니까 집에서 그 어머니가 또 몰래 밥에다가 약을 태워주고, 그리고 또 나중에 보면 약을 먹고 있고,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중고차도 사게 하고 또 직장도 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 소리에서 더 큰 얼음이 일어나고 더 상태는 심각해지고, 그러면 그 가족들은 저를 원망하고, 왜 가만히 놔두면 되지, 왜 약도 먹지 않게 하고 중고차를 사게 하고 직장을 잡아주고 애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5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연락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고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한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주기적으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서 혈관에다가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고 그렇게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또 그 형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결혼생활을 한다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하고 그냥 저렇게 있다가 뭐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형제가 처음에는 락 음악에 빠져서 락 음악을 하니까 성도들이 다 싫어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형제를 아니까 그래, 너가 부르는 락 음악으로 그 일렉트릭 기타로 주님을 찬양해라. 그러자 그 찬양을 한 곡을 가지고 저한테 보내주고, 그러면 막 노래 중에 와 하고 고함도 지릅니다. 그러면 그래, 참 잘했다 하고 이렇게 계속 격려를 하고 하니까 저를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왜 내가 입원해 있을 때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느냐 묻더라고요. 나는 그 소리 들은 적 없다. 자기는 엄마한테 부탁을 해서 나를 오라고 했는데 엄마가 얘기를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한 1년 지난 뒤에 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는 그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입원했으니까 병원에 가서 좀 면회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래서 제가 정신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정신병원은 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신병원 규칙은 직계 가족 아니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사정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그 어머니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여기 왔는데 나를 못 만나게 한다. 어떻게 할까? 그럼 원장을 바꿔달라. 그래, 원장한테 얘기해서 이분은 그 목사님이니까 보낼 수 있다. 좀 보내달라. 또 걔가 지금 나를 찾고 있다 해서 병원에, 정신병원 안에 입원실 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니까 참 너무나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 환자복을 입고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마치 유령처럼,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냥 약물을 강하게 과다 복용하고 주사를 주니까 바보처럼 멍하게 있는 거예요. 그 형제는 그냥 또 살이 쪄서 또 멍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주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계속 좀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조울증이 어떤 병인지를 옆에서 분명히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울증 상태와 조증인 상태, 그런 상태가 어떻고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되고 그런 나타나는 육체적인 현상은 어떻고 또 정신적인 어떻고, 뭐 정신과 의사는 아니지만 옆에서 다 지켜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파악이 된 거죠. 그러면서 조금 상태가 좋으면 성경을 읽게 하고 읽은 것을 큐티를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어느 날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한다, 싸운다. 그런데 애와 어른과의 싸움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기네.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겠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맞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이제 정말 약을 끊고 또 엄마가 먹으라 하더라도 먹지 말고 주님 의지하자. 그리고 10년 동안 조울증을 앓던 그 형제가 완전히 약을 끊고 해방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한 자매가 친정어머니가 시골에 있는데 어릴 때부터 항상 어머니는 아팠대요. 시골 일이 바쁘지만 아버지가 일을 하고 엄마는 늘 아프니까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귀신 들린 것 같다고. 그래서 저녁 9시쯤에 갔습니다. 딸이 셋 있는데 저희 교회 나온 자매가 둘째 딸이고 첫째 언니와 형부는 교파교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니가 이제 늘상 어머니가 아프니까 또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실려왔고 검사를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딸이 엄마 옆에 서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벌떡 일어서더니 막 욕을 하면서 그 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죽인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파교에 있는 목사님들과 사람들이 와서 했지만 그냥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더 가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시골에 가서 굿 한 번 하면 된다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니까 돌아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님 이름으로만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 말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밤 12시 전화가 왔어요. 이제 아버지도 허락했으니까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니까 그때 할머니가 65세였는데 이제 딸하고 사이들이 팔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막 발악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할머니를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딱 누워서 저를 쳐다보고 하는 말이 김 목사 왔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등골이 오싹하면서 소름이 끼쳤습니다. 너무나 두려움이 있었죠. 제가 어떤 경험도 없었고 어떻게 할지. 그래서 또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하고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정상이 되고 너무너무 기뻐서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매만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새벽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귀신이 또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 4일 정도를 같이 시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은 또 좀 있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그런 가정에 할아버지와 또 셋째 딸과 사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도 구원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또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제 회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귀신을 쫓아내는 건 맞는데 더 유명한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한테 가서 쫓아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또 할머니가 정신이 이제 온전할 때는 저를 붙들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귀신이 덮치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우는데 그때 저도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리고 같이 울었습니다. 같이 울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이제 다 지쳤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에 귀신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또 어떤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이거는 이렇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성경도 읽고 또 찬송도 하는데 처음엔 속았습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성경도 같이 읽고 또 찬송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몰랐죠.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 있고 두려워 떨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자리에서 뭐 그런 자세한 것을 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새벽에 대해서 이제 저는 가족들은 자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 또 할머니는 또 성경을 따라 읽고 이렇게 하는데 또 갑자기 목소리가 싹 변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변하고 눈빛이 바뀌면 이제는 귀신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지쳐서 그냥 소리도 못 내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더 이상 지쳤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주님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싹 나가더라고요. 그때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더 이상 귀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찾지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시든지 만나니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15년 동안 귀신에게 눌려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5년 전에 시동생이 농약 먹고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귀신만 들어오면은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한테 형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시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것과 속이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때까지 살면서 혹시 마음으로라도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한 거 있으면 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하니까 시부모님, 시동생, 시숙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미워했던 사람들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고백하고 주님 이름으로 용서받고 또 자유함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할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창문을 향해서, 문을 향해서 막 손을 들고 저리 가! 오지 마! 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은 엄마가 드디어 미쳤다. 이 정신병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하는 말을 통해서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막 추는데 완전히 이게 마치 모라의 경지에 들어간 것처럼 춤을 춰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그렇게 춤을 추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 가서 한 며칠 동안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럽시다 하고. 그래 이제 예배당에 왔는데 그 예배당을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추면서 너무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정체도 알 수 없이 몸을 아프게 했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자책할 것이 없이 주님을 믿고 담대함을 얻으니까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렇게 주님이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더 이제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보게 됐고, 그러면서 그 앞에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또 귀신 들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먼저는 첫 번째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게 했고, 두 번째는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병이 치료되고 또 귀신이 나갈 때까지, 그것이 하루 이틀일지 아니면 뭐 5년 10년이 될지 주님만 의지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사자가 또 그 가족이 정말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여러 번이나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고, 작년에도 모임에 있는 한 자매님의 친정어머니가 86세인데 한 40년 이상을 여러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예배당을 성도가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7, 8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3천만 원 전세에 있다가 5억짜리 건물로 이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동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2007년도에 농내장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농내장은 정상암 농내장과 고안암 농내장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정상암 농내장이었고, 안암이 높지 않지만 시신경이 고통 없이 소리 없이 서서히 죽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실명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수술도 되지 않고 이식도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그 병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흐르면서 지금은 왼쪽은 거의 실명이 되었고, 오른쪽은 5년 전에 병원에서 그 진단할 때 시신경이 5%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어둡고, 또 거울을 보더라도 제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교만해서 인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인사하지 않는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임이 예배당을 옮기고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고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병원 치료를 했습니다. 계속 병원에 치료 받고, 또 한의원은 또 세 군데, 친구 한의원, 그리고 친척 한의원, 그리고 소개받은 한의원, 이렇게 해서 계속 치료를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세요.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젊은데 이제 캄캄한 세상을 살아야 된다고 하니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참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로 두 분의 형제를 세웠는데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병원에서도 치료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 내가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민간요법으로라도 치료를 해야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것 남은 시신경을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국에 민간요법 하는 데는 다 찾아보고, 또 약이라는 약은 다 먹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상상치도 못할 그러한 민간요법을 했지만 저 상태는 악화되고 늘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안 되니까 다른 교회에 연합하든지 다른 사역자를 불러오든지 이렇게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또 주님의 분명한 말씀도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또 주님 앞에 큰 책망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곳에서 사역을 하겠다고 했을 때 성도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철저한 그 이단에 빠진 아내와 결혼을 하고 그 이후에 그 형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형제는 계속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늘 하루에 몇 번이라도 전화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이혼하면 안 되냐고, 아내가 내 몸을 스치면 뱀이 스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각방을 쓰면서 오랜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있었고, 저는 그것을 계속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저 편을 들면서 그냥 우리가 함께 하자고 했지만 다른 성도들은 그냥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했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저에게 또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분쟁과 다툼은 육신적인 것이고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성도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나 두려워서 사회까지 내려놓고 이 치료를 위해서 하다가 이렇게 교회가 어려워졌고 섬기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서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아내는 그 성도들을 굉장히 다툼이 심해지면서 그 성도들이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는 나와는 함께 하겠지만 저 형제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저 형제가 있으면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씀해 주세요. 다 됐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30명이 넘는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싫다고 떠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가 이 형제를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저는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이 다 떠났고 저희 교회에 혼자 나오는 짝가정의 기혼들 3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70대 부치님, 모치님과 또 학생들, 청년들이 10몇 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위에서는 이제 곧 강북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떠나면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헌금을 했으니까 이것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것은 주님 것이지 주님이 하시겠다. 그러자 그 70대 부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형제가 더 이상 그렇게 예배당을 놓으면은 어떻게 나이도 있고 병도 있는데 또 사역을 하겠느냐. 일어설 수 없다. 내 경험상 이 예배당을 꼭 붙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 바친 것을 우리가 함부로 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지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인간적으로 그렇게 치졸한 싸움을 하면서 이것을 지키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떠나가는 형제들 중에 그 주동하던 형제가 저에게 왔습니다. 미안하다. 우리가 떠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이제 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것을 주동해서 돌이킬 수는 없다. 다만 떠나가는 성도들에게 이 예배당에 대해서 손도 못 대게 내가 이야기했다. 그리고 청년들은 자유의사에 맡겨서 우리를 따라오든 남든 이야기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몇몇 성도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그 당시에 그 눈을 치료하고 또 한다고 또 사례비를 받지 못하고 해서 계속 경제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압박이 컸습니다. 예배당 대출이 제 이름으로 됐으니까 그 은행권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삼금융권에 돈을 좀 대출했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리고 눈은 이제 거의 보이지 않고, 또 운전을 하다가 25톤 트럭하고 추돌을 하면서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저를 살려주셨고, 70대 할아버지 2분이 치여서 또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리고 운전을 더 이상 포기하게 되었고, 성도들은 다 떠나갔고, 이제 예배당도 유지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고, 이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은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또 보게 했습니다.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시편 119편 71편 말씀이 생각났고,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 말씀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 형제와 같이 매일 교회에서 기도를 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5% 남은 시신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시신경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와 마태복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헬라를 독학을 했습니다. 성경 그 원어 사전을 찾고 원어문 성경을 보면서 그 단어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단어가 번역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말씀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계속 그 헌금이 들어와서 예배당이 유지되게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교파교회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임의 성도님들이 기도 중에 강북교회로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조명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혐오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래서 계속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도들 중에서 2명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고 다시 복음을 들었고 침례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파교회 사람들이 연결되었습니다. 18년 동안 장로교에서 전도사 부목사를 했던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4년 동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하는 말이 교파교회 목사를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때문에 이 교회를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파교회에서 방황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만나서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제로 우리 교회로 오라고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자발적으로 그 교회 정리하고 우리 교회로 오게 됐습니다. 지금도 교파교회 다니는 몇몇 사람들이 교제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힐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참된 교회의 건축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노라. 이제는 이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친밀하게, 그리고 서로 용납하면서 존중하면서, 그리고 말씀대로 권면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인지, 천국 생활이 어떠한지를 보게 하셨고, 진정한 교회 건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러는 가운데 철저하게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운 가루가 되었을 때 기름이 부어진 그 소재처럼 그렇게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참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가 너무나 멀쩡할 때는 이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이 없었고 또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은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가르치기만 가르쳤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 남들에게는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또 귀신 들린 거나 그런 것을 주님만 의지하게 했지만 정작 제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말씀을 가르치기만 가르쳤지 그 가르친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지 않았구나. 이런 부끄러움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고, 주님 앞에 그냥 감사하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기에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고, 주님이 저를 부르신 대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그렇게 섬기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